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예수와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쓰는 말에 잘 나가다가 3000% 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3000% 빠진다. 어떤 일이나 이야기가 갑자기 가던 길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또 원래 나누고 있던 대화 주제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나갈 때를 잘 나가다가 3000%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나가다가 3000% 빠진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유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해군 본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진해죠. 진해. 지금은 모든 육해공군 본부가 다 그 대전 그 계룡대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해군의 그 모든 본지는 바로 진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들이 휴가를 갔다가 다들 기차를 타고서 진해로 복귀를 하는데, 경부선에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바로 밀양 근처에 삼량진이라는 기차역이 있어요. 뭐 요즘에 KTX를 타면 당연히 거치지 않습니다만, 옛날 그 완행열차 비둘기호라든지 통일호라든지 또 무궁화호 이런 걸 타면 꼭 삼량진역에 내립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진해로 가는 그러한 기차를 갈아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차를 잘못 보고서 진해로 갈 기차를 탄다는 것이고만, 잘못 타서 가보니까 진해가 아닌 한참 더 간 3000%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3000%는 여러분, 그 사천 비행장, 공군 비행장 있는 사천 비행장 남쪽 바다에 위치한 포라는 것이니까, 포구란 뜻이니까 바로 항구 도시를 가리켜요. 요즘에는 사천시로 그냥 이 통폐합되어서 불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제대로 군대로 복귀하려고 했다가 기차가 엉뚱하게 진해를 가지 않고 3000% 빠지는 바람에 거기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서 돌아왔는데 이미 휴가 시간은 끝나고, 그래서 들어가서 영창 10일 혹은 군기교육대 7일 이런 식으로 와서 그렇게 고생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잘 나가다 3000%, 이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데, 여러분 3000%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부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표현은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딱 쓰고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일종의 3000% 빠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1장부터 강의하면서 2장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반복되는 소개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12지파 중에 어디 출신이라고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 가문이 담당합니까?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바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알기에도 대제사장은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것이 이미 우리가 살폈던 바로 히브리서 5장 6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여기 다른 데서 말씀하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곳이 나봤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에는 반차라는 말을 쓰고 히브리서 110편 4절에는 시편 110편 4절에는 서열이란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똑같이 오더이란 단어를 씁니다. 오더는 질서도 되지만 순서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이 제사장들이 효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와 제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다 헤아린 후에 그들을 24개의 클래스로 나눕니다. 24개의 디비전으로 나눠와요. 그것을 한자로 반열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24개 클래스, 24개 디비전으로 나눠와요. 그리고 각 디비전, 각 클래스가 15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을 24개로 나누어서 보름에 한 번씩 올라와서 교대로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열, 반차라는 말이죠. 원래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차 서열로 나누어져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24개 반차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이 바로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유대 지파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딱 하려고 해봤더니 벌써 이 말씀을 듣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멜기세덱이 누구지? 막 어리둥절하고 멜기세덱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조금 한번 이 말씀의 호흡이 꺾여버린 히브리서 저자가 조금 속상해서 한 말을 던집니다. 그들이 예수 믿은 지, 말씀을 배운 지 오랜 시간이 흘렸으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고 그들이 바른 믿음에 서도록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참 하고 나서 다시 원래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 말하고자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언급한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봤던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등장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서 인용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북쪽의 강대한 5개 연합군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잡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누가 속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롯이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바로 저 물이 풍부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눈이 빼앗겨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 살았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저 북방의 5개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거기에 같이 잡혀서 끌려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길리오고 훈련한 자 318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롯이 끌려간 곳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밤을 기다렸다가 바로 급습을 하여서 북방의 5
나라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약탈해 갔던 모든 전리품을 되찾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이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 14장 18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이 바로 되찾아 온 그 수많은 전리품들 중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11조라고 번역된 것, 사실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11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의 원문 그대로 문자적인 번역은 쌓아둔 것들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 쌓아놓은 물건들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물건들. 이것은 그 당시 풍습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를 하고 수많은 약탈품, 전리품들을 가져오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뺏어서 온 그 전리품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뭘 올리느냐? 전리품, 약탈품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최고의 값어치 있는 물건을 그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어치 당하는 그 물건을 바로 그들의 신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전쟁,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와줌으로 이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승리는 바로 당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의 일환으로 빼앗아 온 물건 중에서 가장 값어치 나가는 그 꼭대기에 쌓아둔 물건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원리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이 승리가 자신이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급습해서 이기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셨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대표적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강조되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의미의 11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겨도,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더 많이 맡겨도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복을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무조건 딱 10분의 1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배 더 주시겠지, 일종의 기계적으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있는 11조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어떤 왕이라?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의의 왕이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렉 왕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그리고 ጼ데크 라이처스네스 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데크라고 발음을 해야 정확합니다. 이 멜기세데크 즉 멜기세덱은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는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렘이란 말은 바로 물론 예루살렘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살렘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평화, 평강이란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살렘 왕은 곧 평강의 왕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에 총이라든지 자동차 그 모형, 옛날에 우리는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끼워 맞추고 본도 붙여서 총도 만들고 또한 얼기설기 만들어서 자동차,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라스틱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어릴 때는 얼마나 그것이 멋있는지. 그러나 그것은 당겨도 실제 총이 아닙니다. 총 모양입니다. 갈 수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모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이 들어서 군대 가면 진짜 총을 한번 잡겠지. 나 이제 어른 되어서 돈 좀 벌면 저렇게 멋있는 승용차 탈 거야. 바로 모형을 바라보면서 진짜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실체, 그 원형을 우리가 사모하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 그는 의의 왕이라. 그는 샬롬의 왕, 곧 평강의 왕이라. 이 멜기세덱 평강의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멜기세덱 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는 윤리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의를 뜻하는 것 아니라 바로 의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리가 뭡니까? 저 사람 의리가 있어. 의리가 있다는 것은 한 번 말한 맹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한 번 사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의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즉 의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을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깨트려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화목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는 분열이 사라지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서로 간의 피스메이커들 역할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온전히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잠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비록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도 나의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오고 나의 주장이 나오고 나의 간삼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하는 거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교회는 얼마든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얼핏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 이 사람 고아 출신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아버지도 없다는 이 말을 그의 아버지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인용하는 가장 쉬운 영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쉬운 영어 성경, 거의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New Living Translation, NLT 영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나 사십시오.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re is no record of his father or mother.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or any of his ancestor, 그의 조상들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any record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가 언제 태어나서 그가 언제 끝났는지 그의 출생도 그의 죽음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란 것입니다. 멜기세덱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 역할로 그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 권위 있는 자가 아래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로 11조를 바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레위요. 그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바로 11조를 바칠 때 아직 태어났지 않은, 그러나 장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태어날 그의 후손인 레위도 아브라함에게 포함되어서 아브라함이 드릴 때 11조를 함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그분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따라서 난 대제사장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난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이름처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확인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 멜기세덱의 실체 되시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